네, 짧으니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석주전이죠.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표적이 있다, 기사와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린지 기억하십니까?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한 교회의 표지, 부인할 수 없는 표지입니다.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을 주께 맡겨드리고, 소유권이 주께 있는 자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세상과는 다르겠죠.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 표지를 가지고 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옳게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관계를 인도하는 그런 삶, 돕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과제가,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하세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여기기 되게 쉬운데, 신앙생활은요, 가정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직장생활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 모든 모양이 다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살 때 그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후에 모여서 청지기 훈련 입소하여 교육받고 예배드리고 기도받는 걸로 나는 신앙생활 충분히 한몫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여기는 시작이고, 진짜 삶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웃과 우리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특별히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더 많은 책임을,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맡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불편한 사실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해요, 사실은.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서 다툼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요. 좀 불편하죠?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모임에서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끼리 안에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기질이 부딪히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격받으면 나도 맞받아치고 싶습니다. 반격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쉬운 반응이에요, 사실은.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를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동작대교 아시죠? 여기 앞에 동작대교 넘어가가지고 내려가면 강북 강변도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잠실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제 뒤로 앰뷸런스가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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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제 뒤로 바싹 붙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켜야죠. 제가 당연히 비켰어요. 예, 차선을 바꿔가지고 제 옆 차선으로 따라오던 차 앞으로 제가 이렇게 방향지시등 켜고 제가 차선을 바꿔 들어갔습니다. 앰뷸런스는 신속하게 빠르게 저를 지나갔죠. 그런데 그 순간 저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제 뒤에 차가 저한테 크락션을 빵빵빵빵, 하이빔 있죠, 하이빔. 빔을 막 쏘면서 매우 불쾌하다는 표시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앰뷸런스한테 길을 비켜준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저는 제 나름대로 신호를 하고 차선을 변경해서 그 차 앞쪽으로 차선 앞으로 지나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 차가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고 제 옆으로 따라와가지고 제 옆 달리는 동안에 제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무지막지한 욕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 타이틀 달고 나서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무지하게 욕먹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혹시 뒷차가 비켜줄 의사가 별로 없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리만큼의 여유가 없이 제가 급하게 들어갔을까라는 생각할 여유는 없었어요. 제가 그 차를 막 쫓아가가지고 뒤에 똑같이 가서 빵빵빵 하고 하이빔을 막 쏘고 또 옆으로 이렇게 또 따라가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아까 들은 욕 똑같이 막 했을까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의 담력은 제가 없었어요. 네, 분한 마음으로 그 차는 가고 저는 그냥 갈 길을 갔는데 하나님은 참 감사한 분이세요. 역지사지 알죠? 반대 상황에 꼭 놓일 기회를 주셔가지고 뒷차가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참 감사하고 그 은혜죠. 우리가 상황에 빠져버리면 내 입장만 보고 내 생각만 하고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주변의 것들을 다 살펴보지 못할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싸워본들 잠깐은 속 시원할지 모르는데 그거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싸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제목이 싸움의 기술이에요. 절대 고수의 한 방으로 상대를 이렇게 완전히 다운시키는 그런 기술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술이 무엇인지 오늘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 몸으로 바로 이 싸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오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친히 끊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아닌가요? 오늘 읽은 말씀 구절을 한번 한 줄 한 줄 읽어도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지만, 우리 이렇게 구조로 한번 파악해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따라오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으로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요게 제가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 제가 임의로 배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성경을 기록한 어떤 구조적 양식을 연구해 가지고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차대구법이라고 해요. 교차대구법. 이렇게 보면 A부터 D까지 그리고 다시 A 프라임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십시오. A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이 A 프라임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금지 명령을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B,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B 프라임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C,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C 프라임에 어떻게 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의 모든 근거는 무엇이 되냐면, 핵심이 뭐냐면 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9절이에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모든 금지와 명령과 관계의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5가지 방법을 뽑아가지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싸움의 기술 5가지예요. 5가지 기술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혀를 다스리라예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즉각반사 알아요? 즉각반사. 반대가 일시정지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즉각반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이 없으신 분들은 뒷분에게 즉각반사인데, 뭐가 즉각반사하면 앞에 분의 표정을 즉각반사해 주세요. 앞에 분의 표정을. 네, 우리 청지기들은 참 마음이 주님의 선한 마음 주셔서 얼굴에 빛이 나요. 네? 그래서 즉각반사하는 것도 이렇게 환하게, 화나는 거 말고 환하게 이렇게 즉각반사해 주세요. 아까 제가 도로 위에서 악한 마음으로 보복하느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위협했으면 그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즉각반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일시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반사의 반대는 일시정지예요. 혀를 다스린다는 게 뭐냐 하면 욱하는 본성 튀어나올 때 그 순간에 그때 즉각반사하지 않는 겁니다. 즉각반사하지 않고 일시정지 누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 차를 따라가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분노를 표출하는 거잖아요. 분노를 즉각 반사하는 거예요. 보복 운전은 처벌받아요. 보복 운전 처벌받습니다. 잠깐 마음 그냥 속 시원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수많은 카메라들이 보고 있어요. 처벌받습니다. 카메라만 보고 있나요? 그때 저희 와이프가 옆에 있었거든요. 저한테 혹시나 몰라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흥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즉각 반사하지 않고 일시정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무엇일까? 일시정지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각 반사의 대표적인 패턴이 있는데 언어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회피하는 거예요. 그거 다 즉각 반사의 언어적 패턴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드렸어요. 우리 새순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잖아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다른 말로 성령에 취한 교회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성령에 취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다스리는 공동체, 성령께서 다스리는 가정, 성령께서 다스리는 직장, 성령께서 다스리는 관계는 그 안에 사람들이 혀를 다스릴 줄 압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불이 지금 꺼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서도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입술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혀, 그 말은 듣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불사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단 한번 내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더 큰 대가를 물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말뿐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상에 이렇게 그것이 일종의 심리적 치료 요법이라고도 하긴 해요. 그냥 말을 쏟아내가지고 내 감정을 이렇게 배설해서 소화시켜 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내뱉고 적는 것, 그것 다 지옥불에 듣는 사람과 말하는 나도 다 사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게다가 우리는요 다 공인이에요. 공인중개사 공인 말고 공인이에요. 유명인이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도 증거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증거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할 때 그 선한 일은 누가 봐도 다 고결하고 착한 거예요. 선행을 뜻하잖아요.
청지기의 혀가 성도의 품격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 줄 아십니까? 두 분만 아시고 뒤에 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천군과 천사가 응원하는 유명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유명인입니다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헬라어로 프로노에오라고 단어가 돼 있어요. 이거는 프로하고 노에오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합성어인데, 이렇게 미리 곰곰이 생각하고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 곰곰이 생각하고 준비하다, 계획하다잖아요. 아까 즉각반사 말씀드렸어요. 즉각반사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본성대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의 어떤 사례예요.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A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B 권사님께서 A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독단적으로 일을 밀어붙이고 계시다라고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어요. A 장로님 당황스럽고 분하고 억울했어요. 즉각 반박하고 싶었죠. 자, 즉각 반박하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충격적일 거예요. 아니, 권사님은 보니까 건축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따로 하는 것 같지 않으시던데요. 막 가자는 거죠. 즉각 반사입니다. 이 뒤에 이 말이 가지고 올 또 파장,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이 바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분하고 나가 억울하니까 나의 입장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반사해서 돌려준 겁니다. 이거는 악으로 되갚는 거예요. 본인이 억울하든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 생각하고 있든 그거 관계없이 이렇게 바로 즉각 돌려주는 것은 악한 것이죠. 여러분, 선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선을 도모하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 너무 서두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신 다른 이유가 있다면 따로 저한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혼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싸움의 기술 두 번째는 경건한 조언자를 찾는 겁니다. 경건한 조언자를 찾으라. 잠언 27장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갈등 상황에서는 우리가요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요. 여러분, 졸음운전에도 시야 좁아지는 거 아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저는 위아래로 주로 좁아지거든요. 이게
작아가지고 예,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좁아지는데 졸음운전뿐만 아니고 갈등 상황에 딱 처하면 우리 시야가 좁아져요. 내 생각만 진리인 것 같아요. 내 생각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단순히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조언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 감정 공감해 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을 각성시켜 줄 수 있는 교우가 있는 성도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 조직의 리더들이 이런 조언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필요하면 훈련도 받아야 돼요. 참고로 우리 새순교회에는 로뎀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뎀 나무 아래서 제가 끄적끄적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위에 나무 위에 그 시옷 있죠? 예, 녹색 시옷은 새순교회의 시옷 2개를 상징적으로 새옷을 그린 거고요. 여기서 뭐 하냐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갈등 코칭 해드리고 상담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돕는 일 하고 있어요. 번호가 있잖아요. 이거 새순교회 성도용이에요. 새순교회 성도, 다른 교회 교우들은 이걸로 안 해요. 새순교회 교우들만 이 번호로 저한테 전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관계대가 저랑 대화를 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도 몇 분 계신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진 않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법적 판단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그거 아니고 선한 일 무엇인지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돕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모하다는 즉각적인 반사가 아니에요. 충동적인 언행이 아닙니다. 미리 신중히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술이 있어요. 옳은 일을 계속하라. 옳은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옳은 일은요, 세상의 윤리 도덕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훨씬 그보다 초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부합해야 그것이 그런 질서에 부합한 남녀 관계, 부모 자식, 남편과 아내,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 모든 관계가 선한 겁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빼고라도 너희, 그것이 너희에게 달린 일이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한 일만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화목하기를 선택하라고 말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과도요, 심지어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겁니다. 이 선하고 옳은 것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사랑하는 형아, 너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계속하는 거죠. 명령입니다. 청지기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여받은 자들은 그 믿음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말은 쉬워도 항상 되나요? 김미연 집사님께서 앞에서 픽 우시셨어요. 어려워요. 화목하게 항상 가능하지 않으십니다. 내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에 부칠 때도 있고 모든 사람이 선을 선으로 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호구가 됐나?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반응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 많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심정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상대방이 계속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을 거절합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할 몫을 다 하고 너는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평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화목하려고 한 모든 시도의 결과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하기 위해 한 노력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러셨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 내 마음과 들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서로 갈 길이 다른데. 여러분, 정직한 반응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한 불가피한 갈등하고 내 마음의 이기심으로 인한 갈등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주권이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정말 겸비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네 번째 방법, 한계를 인정하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몫은 화평의 노력이에요. 화목을 추구하는 거죠.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19절에 정말 핵심 구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직접 정말 마음의 총을 꺼내서 마음의 칼을 꺼내가지고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 드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이죠. 우리 중에도 한 사람도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만이 아니고 내 삶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노력한다고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거기까지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는 스톱. 이제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가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시도하지만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인 거죠. 사람을 바꾸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건 똑같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 우리가 구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을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뿐입니다. 그 뒤의 몫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사람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 부모, 자식, 남편과 아내 그렇게 살아보고도 모르시지 않죠.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뀝니다. 우리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인정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싸움에서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5번째 기술인데, 가장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라. 뭘까요? 네, 핵미사일,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그 낭낭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크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야, 이거 뒤끝 장렬인가요? 이렇게 머리카락 홀랑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활활 타는 숯불을 이렇게 올려놓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악을 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그런 대응도 물론 잘하는 거지만, 할 수만 있다면 원수의 피로도 외면하지 않는 적극적인 대응, 그 사랑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숯불 있잖아요. 숯불. 이거 저주가 아니에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타는 듯한 거룩한 수치심, 이런 표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 적이 있어요. 저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대하면 상대방의 양심이 각성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고대 북아프리카와 근동지방, 고대 근동에서 숯불을 꺼트리잖아요. 불은 항상 펴져 있어야 돼요. 불 붙이려면 어려운데, 숯불을 꺼트린 사람은, 그 종은 뭘 해야 되냐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머리에 통을 안고 다니면서 이웃에게 핀 숯, 불 붙은 숯을 얻어와야 돼요. 번개탄도 없던 시절에 불 꺼트리면 불 붙이기 어려운데, 그 불을 다시 붙이려면 다른 사람들의 숯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숯불을 구하러 다닐 때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때 원수라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도와줘야 할 책임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참 힘이 되고 또 주 안에서 큰 격려가 되는 주님의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있었는데 오해를 산 적 없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말에 욱해가지고 후회할 말을 이렇게 내뱉었던 적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의도로 했는데 오해를 샀어요. 욱하는 마음에 내가 내뱉었는데 후회했어요. 후회한다고 얘기하기도 미안해서 그냥 속으로 싸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각반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라.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 중요하게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껄끄러운 대상 한 사람씩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여정뿐만 아니고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촉구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그것을 도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선행, 작은 숯불,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해서 말하고,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다면 로뎀나무 아래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좋은 방법, 좋은 코칭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라는 내용을 로마서 통해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일이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사람 때문에 힘들고 시험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의 불이 꺼지기도 하고 자기의 불이 꺼진 채 다른 사람들을 찔러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어떻습니까? 아직 뜨겁게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온기 있게 데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기는 사라져버리고 냉랭하게 형식적으로만 대면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